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 좀 나누세요. 네,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목회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고 가장 행복하고 기쁠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335 모여가지고 막 웃으면서 이야기 나눌 때 정말 너무너무 기뻐서 그 기쁨은 제가 사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대화 나누시고 커피 마시고 또 막 식사도 하시는 모습 보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목양실에 가면 혼자 그냥 막 기뻐서 정말 춤이 나올 정도로 너무 기뻐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보니까 우리 이 남전도에서 또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 모임에 잘 안 나오지 않던 우리 이 남전도 회원들이 다 나오셨어요. 얼마나 기쁜지 막 너무 좋아가지고 또 우리 이 남전도회가 또 형님들이 1남전도회까지 불러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막 모이는데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뭘 좀 해주고 싶은데 뭘 할까 하다가 사실 제가 수박을 좋아해서 수박을 감춰놓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집에 저 혼자 먹으려고 감춰놓은 수박이 있는데 그걸 가져와가지고 이거 가서 드시라고 드렸어요. 여러분 너무 기쁘니까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볼 때 너무너무 그게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 같이 모여서 교제 나누니까 기뻐가지고 수박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와가지고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리고 서로 옆에 있는 분 인사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또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구역 예배 드리고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눌 때 너무 기뻐가지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요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가 있어요. 물론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하고 기도도 많이 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그 교제가 잘 되는 교회에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주십니다. 전 우리에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서로 그냥 보고 지나치지 말고 옆에 계신 분 보고도 인사도 나누시고 반갑다고 하시고 오늘 또 우리 교회 두 분 등록하셨잖아요. 나갈 때에 좀 뻘쭘하지 않도록 가서 다가가서 손도 잡아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보고 기뻐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하늘문을 열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 때마다 아까 우리 찬김 찬양할 때도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주일 예배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교회가 있고 하늘의 문이 닫히는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은혜를 못 받고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교회, 하늘 문이 닫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도들이 찬양하면서도 막 은혜를 받고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 교회, 하늘 문이 열린 교회예요. 저는 우리 신앙교회가 예배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그 놀라운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설교 듣다가 졸면 제가 꼬집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예. 여러분 옆에 분 졸고 있는데 가만 놔두면 여러분들은 그 방간죄로 나중에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겁니다. 졸면 어떻게든 은혜 받아야 된다고 쿡 찔러가지고 여러분 조는 분들 방관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깨워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니까 좋으시죠? 여러분 교회보다 더 좋은 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보다 더 좋은 곳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국 바로 밑이 분당이라고 하던데 분당보다 교회가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분당 사람들이 아니라서 이 말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분당 사는 목사님들은 이 근설계하는데 한 번씩 천국 바로 밑이 분당이라고 분당이 너무 살기 좋다고 근데 분당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신한교회는 여러분에게 정말 어머니 품 같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믿음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도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교회하고 담 싸우면은 하나님 걸 만날 수가 없어요. 교회의 마음이 열리고 성도들에게 마음이 열리고 그럴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초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한 가지 퀴즈를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잘 듣고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없습니다. 맞추더라도 한번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멀리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멀리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 성경책이죠. 성경책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집에도 가면은 방마다 성경책이 한 것이 다 있고, 차에도 성경책이 있고, 또 직장 사무실에도 성경책이 꽂혀 있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 가까이 있죠. 그런데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1년에 성경 일독하는 분들도 많이 없고요. 교회를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한평생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멀리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성경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먼 당신 아니십니까? 여러분은 매일 성경을 읽으십니까? 매일 성경을 묵상하십니까? 지금까지 성경을 몇 번 정도 읽어보셨습니까?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말씀생활이라고도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생활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 신앙생활에서 말씀은 떠나서는 신앙생활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면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갓난 아이에게 어머니의 젖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갓난 아이에게 엄마의 젖이 없으면 그 아이는 살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의 젖을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일주일이 되더라도 1년 되더라도 성경 제대로 한번 못 보고 있으니 사실 영적으로 따지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누군지 알아야 믿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예수님 누군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죄인이며 인간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그 죄에서 구원받을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에서 성경은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성경이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믿음이에요. 만약 성경을 모른 채 교회를 다닌다면 그 사람은 칠흑같이 깜깜한 어두운 밤에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달도 없고 별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깜깜한 어두운 밤. 그 어두운 밤에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목적지까지 제대로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찾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인생을 방황하고 허비하고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여러분, 왜 세상에서 방황합니까? 왜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지르는 것일까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 없이 교회 다니면은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고요, 내 마음대로 고집하면서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66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사람의 뜻으로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세계 대륙에서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600년 동안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역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각자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66권 성경을 모아놓았더니만은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그 내용과 주제가 완전하게 일치하더란 것입니다. 시대와 장소가 다른 40명의 저자가 기록한 책인데도 서로 충돌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단 한 권도 없이 모든 성경이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기록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을 기록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성경책이 살아 있을까요? 죽어 있을까요? 이 성경책이 지금 죽은 글자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지금 이 성경책이 살아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과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도 하고 인간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어서 우리 영혼의 병든 것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병든 곳을 찔러 쪼개어서 우리의 병든 몸도 고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영과 육과 우리 몸을 찔러 쪼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사람은 변화되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나쁜 죄악된 습관들이 이제 서서 벗어나게 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7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서 소성시키며라는 단어는 다시 살리다,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회복시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황폐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질 때도 있고, 영적으로 너무나 무기력해질 때가 있고, 마음의 우울함을 느낄 때가 많고, 영적인 문제를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그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죄악으로 황폐된 우리 영혼을 찔러 쪼개어서 우리 영혼을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회복을 경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배 오기 전에는 정말 마음이 우울하고 너무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분들이 예배 오셔가지고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받고 은혜 받으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정신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우울증, 불면증, 대인기피증,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건 여러분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살리고 회복시켜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너무 영적으로 힘들 때, 마음이 너무너무 우울할 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즘 얼마나 우리 기독교 방송, 유튜브 보면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황폐한 내 영혼을 다시 살리고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다시금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이죠.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지식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날마다 그냥 신문 보고 책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많이 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잠언 4장 7절 말씀 보시면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가 제일이에요. 지식보다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어다. 네가 얻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지식이 없어서 실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식이 없어서 후회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후회하는 것 대부분이 뭐예요? 지혜 없이 했던 말들, 지혜 없이 했던 그런 행동들, 지혜 없이 했던 그런 선택들, 그런 지혜 없는 시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말하는 지혜, 또 삶을 헤쳐나가는 지혜, 사람을 대하는 지혜, 이것을 자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준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에 실수가 많은 분들, 자꾸 지나간 날들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분들은 말씀에서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2016년에 출간된 성경의 지혜에서 배우다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의 지혜에서 배우다는 책. 이 책의 저자는 성경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 50가지를 뽑아내서 그것을 5가지 주제로 엮어내어서 책을 만든 것입니다. 그 성경의 지혜에서 배우다. 그래서 이 5가지 주제인데, 첫 번째 뭐냐면은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10가지 지혜. 성경에 보니까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10가지 지혜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10가지 지혜.
세 번째는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10가지 지혜. 네 번째,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끄는 10가지 지혜. 여러분, 사업하는 지혜도 성경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그냥 사업이 안 된다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성경 좀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거기에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끄는 10가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꿈을 이루는 10가지 지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세요. 인간관계 얼마나 중요해요.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건 얼마나 중요해요.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끄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꿈을 이루는 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 모든 지혜가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성경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성경의 지혜에서 배우다 책을 쓴 거예요.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우둔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배운 것이 없는 일자무식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따라 살아가면은 그 말씀 속에서 인생의 지혜를 터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좋은 대학 나온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요, 인생의 성공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의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정말 즐거웠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말 마음이 기뻤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속속들이 들여다본 것은 아니지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중에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았던 분들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냐고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90편 10절 보십시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 70, 80년 인생 그거 다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수고와 슬픔과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한 번씩 SNS를 보면은, 페이스북, 카톡을 보면 막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아주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 사진 찍고,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사진 찍고 막 웃으면서 사진 찍고, 웃어 김치 막 찍어 놓잖아요. 그거 보면서 부럽다 부러워,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싶지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가짜. 사진만 그래 찍어 놓은 거지 실상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수고와 슬픔뿐이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뭐 그렇게 저하가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그거 보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집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인생이란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소낙비를 만난 것처럼 그 삶의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슬픔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기쁨을 찾고 계십니까?
마음의 기쁨, 내 마음의 즐거움을 찾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 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눈물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얼마나 선지자 사역을 하면서 힘든 일이 많았는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톡 하고 건들기만 하면은 눈물이 쏟아질 만큼 그렇게 눈물 흘릴 만한 일들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퍽 하면 그냥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그만큼 눈물 많은 예레미야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줬다는 겁니다. 슬픔뿐인 내 인생이지만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한 소리 아닙니까? 슬픔밖에 없는 내 인생 아닙니까? 왜 이렇게 괴로운지, 왜 이렇게 우울한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힘든지.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주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우리 마음에 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슬픔이 있습니까?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말씀 달라 해서 얻어먹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말씀을 얻어먹으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런 영적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보는 눈을 밝게 해준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8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기서 눈을 밝게 하신다는 말씀은 분별력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분별력을 주신다. 눈이 밝아지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을 밝게 해 주셔가지고 참과 거짓,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가리켜서 정경이라고 하는데, 정경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캐논입니다. 캐논. 이 캐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카네라는 것은 바로 갈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갈대는 측량 도구로 사용하는 자와 같은 역할을 했죠. 건물 지을 때, 길이를 딱 잴 때, 반듯하게 길이를 잴 때 그 갈대를 딱 놓고 이 길이를 쟀다는 겁니다. 측량 도구인 거죠. 자, 근데 이 카네가 바로 이 갈대라는 말이네. 갈대라는 말. 이 카네에서 캐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네가 뭐냐면은 고든 막대기, 그리고 기준이 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카네가 고든 막대기, 기준이 되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캐논이 이제 성경인데, 성경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은 고든 막대기, 진리의 기준이 되는 자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이 세상의 절대 진리, 그리고 이 세상의 진리의 기준이 되는 자와 같은 거예요. 자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해요?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거,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이게 이단인지 정통 교회인지, 우리 말씀의 이 기준된 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혼란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는 이 상대적인 진리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고 상대적 진리를 주장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다 내 말이 맞다고, 내가 진리라고 말하죠. 그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혼란스러워요. 뭐가 진짜 진리고 이게 비진리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선인지 아닌지 악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차별금지법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혼전순결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권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기준으로 주신 것이 뭐라고요?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성경은 바로 자화 같은 게 자화 같은 거예요. 딱 성경으로 딱 재가지고 성경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것은 비진리입니다. 거짓인 거예요. 성경하고 딱 맞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참이고 진리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서 아무리 보기에 좋아 보여도 그것이 괜찮아 보여도 그것이 할 말씀 앞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악이에요.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오직 진리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고 우리 눈을 밝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떠나 살아가면은 우리는 늘 영적인 침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황폐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늘 우리는 우둔한 자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늘 지혜 없이 살아가게 될 것이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없이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늘 분별력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설교할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제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앉아있는 그 성도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거는 사람의 말이라고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설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의 말로 받는 분들이 많아요. 설교 들으면서도 말도 안 된다고 무슨 저거 헛소리냐고 그렇게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가 세상 물정 몰라가 저런 소리 하는 거지라고 그렇게 설교를 폄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설교인 거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설교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너무 타락해가지고 이제 그 성을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롯은 자기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보게 사위들, 하나님이 이제 이 성을 곧 멸망시킬 것일세 하루빨리 이 성을 떠나게 라고 그렇게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롯의 사위들은 롯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말도 안 된다고.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농사가 잘 되어서 물이 많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어서 그들은 늘 양식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은 동성애와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타락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먹고 다
타락하고 먹고 타락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롯의 사위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 들으면서도 이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고 농담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의 끝은 너무나 분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또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일산에서 사역을 할 때 제 교회 바로 옆에는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가 있고 그 옆에 미간 광장이 있고 광장 옆에는 오피스텔이 쫙 질비어 있습니다. 그 오피스텔에서 어느 날 교회 오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신방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오피스텔에 오신 분들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혼하고 혼자 거기 와서 사는 분들, 두 번째는 암에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 받으러 오신 분들, 그 교회 바로 옆에 국립암센터가 있었거든요. 국립암센터에 암 치료 받으러 오신 분들, 세 번째는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도망와서 거기서 기거하고 있는 분들, 교회 옆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교회 오신 분들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서 신방을 해보면 그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저는 목회자의 자녀입니다. 저는 장로의 아들이고 또 권사의 딸입니다. 저는 옛날에 교회 집사였습니다. 저는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인생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바로 그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 다시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분들이 교회 다닐 때 목사의 자녀로서, 중직자의 자녀로서, 집사로서, 주일학교 교사로 교회 다닐 때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설교 들으면서 그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니까요. 사람의 말로 받아들였다니까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데도 불구하고 코뻥었겠다니까요. 그러면서 점점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멸망당한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두 손 두 발 들고 다시 교회에 나오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설교 들을 때마다 그 설교를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말로 받아들여요. 그 말을 듣고도 조금 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 거예요.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가 그냥 취미생활입니다.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도 하고 관절곳을 찔러 쪼개기도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도 치유하고 육체도 치유하고 여러분의 삶도 치유하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바뀌는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